네, 안녕하세요, 목자 여러분. 오늘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12월 GQS 넷째 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 5장 본문으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뭔가를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또 통장 잔고를 자주 들여다보고, 뭔가 자신이 없고 불안할 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한 번 더 체크를 하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해지시나요? 사실 이렇게 준비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평안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안정을 누리기 위해, 더 안정되기 위해 준비하지만 그 준비가 우리의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미가 5장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이 있었죠. 왕도 있었고 또 백성도 있었고 또 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변국들에 비해 강대국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과 정치적 동맹을 붙들다가 결국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 앞에 포위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군대가 있지만 싸울 힘이 없었고 왕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왕의 상태였고 모든 걸 갖춘 것 같은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안한 상태였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강해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더 열심히 준비해라, 더 크게 준비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준비한 안전망이 무너진 자리에서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참된 평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당시 정치적 중심지도 아니었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유충지도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대할 것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기대할 곳이 없었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또 뒤에까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 왕을 사실 경험했었죠.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다윗 왕국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다윗이 올 것이다.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셨고 목자로 오셨고 또 후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또 통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이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이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은 평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멈춘 상태가 아니죠. 평강, 샬롬은 감정적으로 평안한 단지 감정적으로만 평안한 상태도 아닙니다. 평강, 샬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세워졌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세워져 있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슬 같고 또 단비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슬과 단비 같다는 것은 사람의 손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힘을 공급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도 한번 보시면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라고 기록합니다. 사자 같다는 것은 더 이상 백성들이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담대합니까?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과 힘을 공급받고 또 유일하신 구원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의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 방향의 문제가 우리의 평강을 결정하죠.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의 그 날에 제거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인간이 의지했던 군마와 병거, 견고한 성, 점술과 복술, 우상과 주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거하실까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견줄 만큼 강하기 때문이, 하나님의 라이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군마와 병거를 모음으로 준비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왕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면서 평강을 얻으려 애쓰고 있느냐? 어떤 왕을 의지하고 또 너의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구원은
온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크고 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참된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참 구원이신 유일하신 왕을 모시며 살아가므로 불안, 걱정, 두려움, 염려, 의심이 아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질문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왕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딸 군대 이스라엘이 받을 치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1절에 나와 있는데 대적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 즉 왕은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고 심각한 수치를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1-2번 질문입니다. 왕을 잃고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2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남은 백성을 여호와의 전능하심으로 능력으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그래서 왕이 태어나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시골 마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생긴 다윗의 왕국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왕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새로운 다윗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이 기록하듯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예수의 성경의 약속대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는 재림 때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겠습니다. 1-3번 질문입니다. 평강의 왕이 이루실 일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평강의 왕이 이루실 일은 평강의 왕이 7 목자와 8 군왕을 이끌어 아수르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이 대적을 무찌르시고 온전히 승리한 후에 누리는 안식과 평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나라가 권세가 물러나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것이죠. 나눔 질문 1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실 평강의 왕이 유다를 구원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돌보아 주신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 때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여러분을 위기로부터 구해주시고 또 돌보아 주셨던 경험을 목원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눠주시고 또 후에 목원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눔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아직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목장 안에 있다면 현재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상황인지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번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5절을 보면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날에 남은 백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번 질문에 장차 회복될 야곱의 남은 백성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었듯이 남은 백성은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아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숲풀의 사자 같아서 대적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멸하는 강한 존재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단비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상징하죠. 즉 장차 회복될 백성이 받게 될 복은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쓸모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대부분의 사람이 생명과 풍요를 바알 신이 주는 걸로 생각했지만 참된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번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하실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하실 일들은 10절 11절에 보면 첫 번째로 군마와 병거를 없애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복술과 점쟁이들을 끊어버리시고 또 13절 14절을 보시면 우상과 주상을 부수시고 15절을 보시면 불순종한 민족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장차 맡게 될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죠. 전쟁이 없기에 군마와 병거, 요새 같은 것들은 필요가 더 이상 없겠죠. 또 그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축출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단지 정치적 세상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일만 있게 될 것입니다. 나눈 질문 2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아서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비와 이슬처럼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아닌 이슬과 단비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목장 안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실 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위주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분들이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눔 질문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군마 복술 우상을 없애심으로 유다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것들, 군사력, 마술, 우상 등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꾸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지 또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모임을 이끌어 가시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또 구체적인 결단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서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위로하고 더욱더 격려해 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결단들도 나눠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목장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장 모임을 마칠 때 목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문화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